할렐루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이 새벽, 월삭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갱신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네, 갱신이라는 말은 법적인 문서의 효력이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용 기한이 다 되었을 때 그 계약상의 조건 또는 자격이 바뀌었을 때 갱신이라는 이 행정 절차를 걸쳐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갱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 체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인데 좀 길지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이 언약 체결의 모습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피의 언약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 피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로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가라지 않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이후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고 마침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그들에게 인내하시면서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으시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하나님의 성산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70년의 기한이 찾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수많은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을 뚫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은 모든 자손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것과 같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 수치와 두려움, 참회와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것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영적 갱신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감동과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갱신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하며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이 공동 식사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함께 나누어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내 것을 함께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주님의 날이 진정으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축하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면 진정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하와 기쁨은 언제나 나눔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고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또 다른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 굶주리며 쓰디 썼던 그 애굽의 노예 시대를 막 내리고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갱신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다 마치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갱신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하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그 율법의 해석과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무지와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23장 3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7째 달 15째 날을 초막절로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에, 어떤 사람은 집들 안에, 또 누구는 성전 뜰 안에, 또 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은 7일 거기에 초막을 지어놓고 7일간 그 속에 거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사이에 큰 기쁨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7일 동안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일째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4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루 종일 말씀 봉독과 예배와 찬양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말씀을 봉인하였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니이다. 네, 이렇게 해서 수문 앞 광장의 집회는 하나님과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갱신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그 시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과 피조 세계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갱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문 앞 광장의 그 영적 회개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수문 앞 광장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3월 2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수문 앞 광장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 통독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정마다,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맡은 속회원들과 선교회원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신들의 것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다시 읽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습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순종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과 함께 보내고 4월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다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이전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다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약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4월의 그 부활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